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고백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얻으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전심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제껏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 찬양 주 찬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늘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세파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연초에 작정했던 믿음의 생활들이 얼마만큼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주님과의 약속이 바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곧 끝날이라는 희망 속에서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이 점차 회복되어 감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활기찬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용인영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늘 감사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도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즐겁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들도 은혜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3일 후면 지역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일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출된 그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국민들이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없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들이 저희들의 영의 귀한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들려주실 성경 세미나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차량으로 그 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등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시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시편 기도 묵상집, 새벽 기도 묵상집 시가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사무실은 1층 로비에 있으니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올리려 했던 영상을 못 올려서 이번 주에 시편 1편부터 나아가는 때 미리 보고 그 자료집에 써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주일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주일의 가장 큰 목적은 어른들이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지나고 나서 성년이 뒤일 때 교회를 떠나가는 빈도가 너무나 많아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1년에 5번, 5가지 3개에 걸쳐서 저희가 복음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도 복음의 확신을 갖지만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월세금, 월초 새벽 금식 기도의 날로 드립니다.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할 기도 제목들을 가져서 나오고 그렇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울러 한 끼 금식하여 드리는 5,000원씩 헌금해 주시면 그것을 모아진 것을 가지고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경우에 따라 3, 4개월에 한 번씩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또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투표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옳은 사람이 잘 뽑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안 뽑혀야 될 사람이 뽑혀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지역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가장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는 분이 누구일까 고민하고 나서 찍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해서 관계 때문에 혹은 인맥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라기보다는 보다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섬기고 지킬 분들을 꼭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5일은 세례 입교 예식과 성찬식이 있고 아울러 서해와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감사일 있습니다. 이금정 권사님 항암, 투병, 암이신데 우리 교우들 많이 기대해 주셔서 항암 치료 받지 않을 만큼 몸이 좀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또 나눔하시게 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 주신 이금정 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우들 가운데 혹시 아픈 분이 생각나면 그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한 은혜 고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원 청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광고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역 사랑대회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이 맞아서 많이 모였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게 모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주중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진행하신 분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짧게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못하신 분들은 또 계속 함께 모이시면서 구역 안에서 즐거운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끔 보니까 남편이 남의 편이 돼 있어서 이렇게 참석 못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모임들을 있을 때마다 해주시면 또 그동안 다른 곳에서 못 누렸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는 책에 소개되는 한 내용입니다. 1740년 스코틀랜드 캠버스령이라는 지역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혀 교회 가지 않던 사람들이 나 교회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이 변하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었는데, 그 많은 회중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한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교회, 평범한 목회자가 매우 평범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있었던 신학교에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던 겁니다. 훗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껏 속죄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긴 하였으나 속죄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단지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알았던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지식으로만 알아서 십자가를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보혈에 관한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마치 유행가 부르듯 큰 감동 없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란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지난 날을 왜 이렇게 살아왔나? 이 노교수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신학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됐나? 하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 나도 별로 다르지 않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그분을 보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저나 여러분이나 매우 자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뒤로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불태운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해 한 길을 달려간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두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보아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잠들었던 교회가 영적인 각성을 하고 끼어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 느끼고 교회가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그 현장을 가게 보게 되면 겉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냉랭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그때마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갱신의 목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들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나도 가고 싶다라고 일컬어지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안은 십자가 정신의 회복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의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그 족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조국교회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5절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건데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할 말은 믿을만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실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말을 들을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대상만 놓고 당신이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뛰어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하든, 다양한 조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꼭 필요한 말씀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오셨다고 말합니까? 마치 한 나라의 세자들이 왕궁 밖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왕궁 밖은 어떨 것일까 궁금해서 여행하듯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덧붙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괴수라는 말은 원래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프루토스란 단어인데요, 최고다, 첫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고 가장 내가 최고로 나쁜 죄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떠벌리고 다닙니까? 숨기려고 합니까?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나라에서 그 범죄자의 범죄를 찾아내겠다고 경찰도 세우고 경찰로 부족해서 검찰까지 세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들춰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야말로 가장 큰 죄인,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떠벌리며 소문까지 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폭력배가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허세를 부리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구원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관점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니 그것은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그 자체를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사실 우리를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에서 보게 되면 그 죄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죄인이었고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고백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고 가장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니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며 사람들 앞에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자신의 남은 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큰 죄인이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큰 죄가 다 감사 제목으로, 감격스러운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을 청빈한 분으로 사신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되셨는지 또한 알고 있죠. 사실 본래 성품도 그렇게 좋지만 우리 교단이 1938년에 일본의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승인할 때 총회장이셨고 총회장으로서 그 회의를 주관하고 그 회의를 의결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마음을 그의 마음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오늘날 여러분이 소소한 죄들을 지으면서 겪는 그 은혜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신사참배하게 만들었다는 그 큰 죄의식 안에서 그걸 용서해주고 그 가운데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남은 한 평생 이것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리라, 나를 위한 것은 없고 하나님만 위해 헌신하리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대책 없는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제가 어버이날에 저희 고향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어서. 그래서 한 주 뒤에 저희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자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인사하고 이제 다음 날 위해서 저녁에 올라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치매가 많이 심해지셔서 앉혀놓으면 1분도 못 기다렸다가 쓰러지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날 같이 일부러 어머니 모시고 차에 태우고 아버지 농사 짓는 거 가서 그 현장도 보여주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의자에 잠깐 그 침대에 앉아 계시다가 옆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러더니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 아직 안 데려가시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원망으로 들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상황 보면 너무나 좌절스러운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신데 그걸 제가 옆에서 평생 동안 봐왔는데 그러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1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까? 웃으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자신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날을 손꼽아 계시구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런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런 답답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오히려 저희 마음속에도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큰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니까 나 죄인이라고, 가장 큰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 적어도, 몸이 아파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일이 꼬이고 바뀌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긍휼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긍휼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일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파스인데 모든,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참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교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만 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도 다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한치의 거리낌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정반대로 대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 모든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일체를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다가 그런 사도 바울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16절 끝부분입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본이란 표현입니다. 이 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투포신이란 단어인데요, 신뢰를 들다, 본보기로 삼다, 영어로 보면 example 혹은 sample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본보기로 삼으려고, 샘플로 삼으려고 그를 이렇게 참고 참아서 정말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본을 삼으려고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며 봐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느냐, 봐라, 저렇게 자격 없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그러니 너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사도 바울을 샘플로, 본보기로 삼아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십자가를 알고 그 사람들 또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 들어보셨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분이셨다. 그것이 물론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도 나는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승천하기 직전에 또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유언만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 능력 안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이 사명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은사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모두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영적인 사명이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사 누가의 이름을 빗대어서 의료계 쪽에 있는 분들, 예컨대 의사라든가 간호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의료 봉사하고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료 선교회가 누가 선교회입니다. 이 누가 선교회 회장인 주대준 장로님의 간증문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5명의 대통령을 차례로 보좌했던, 그래서 전산실장으로, 통신처장으로, 행정본부장으로, 경호차장 등을 지냈던, 현재는 카이스트에서 정보보호대학원 대외 부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 전공은 IT 쪽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교회는 의사들 혹은 의료계에 일하는 분들이니까 전공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가 선교회 회장이 되었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 회장이었던 고 이효계 장로님의 영향이 너무나 컸죠. 이효계 장로님은 공직자 출신으로 이 주대준 장로님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당신이 이 누가 선교회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속 설득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거부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장로님, 제가 너무 요즘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저는 전공이 IT인데 누가 선교회는 의료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라든가 혹은 간호사라든가 의학 쪽의 전공에 연관된 사람이 일을 하면 훨씬 더 잘하지 않겠냐고, 저는 혹시나 기회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또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회장이었던 이효계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누가 선교회 임원진들이 모여서 누구를 과연 회장으로 뽑을까?
주대준 장로님, 평소에 이 이육의 장로님이 계속 그분을 회장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 그분을 모십시다. 임원들이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골똘히 고민하던 이 주대준 장로님은 하겠노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계속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전공이 다르다고, 바쁘다고. 왜 그걸 하게 되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 누가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의사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직접 환자를 돌보겠죠. 한국이든 뭐 외국에 나가서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진들이라서 의술이 뛰어나고 또 간호를 잘할 수는 있겠지만 이 행정적인 업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하고 내가 오랫동안 이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해왔는데 또 전산일은 누구보다 잘하는데 내가 가진 능력과 또 내게 주어진 이 실력을 가지고 이 의료 선교를 한번 잘 키워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런 은사들을 동원해서 의료 선교 회장이 되었고 그때부터 누가 선교가 보다 더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대준 장로님이 했던 이 갈등이 비록 이분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비단이 이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늘 하는 걱정 아닙니까? 전도합시다 그러면 바쁩니다. 전도합시다 목사님,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참 불편해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혼자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는 게 끝이에요. 아니 제 남편도 전도하지 못하는데요, 제 아이들도 제가 전도하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저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전도하지 않는 교회로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자주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빠도 사실 돌아보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와 전공이 달라도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것을 잘 활용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못한다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살 수 있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전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전체 교회 목회를 기획했던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전엔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교구별로 전도를 몇 명 할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몇 명 전도가 되는지 주보에 냅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어떡할까요? 아, 이번에 몇 교구가 몇 명 전도했구나, 이번에 몇 교구가 몇 명 목표치를 이뤘구나. 전도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우리 교구와 다른 교구를 비교하고 또 이 전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1등한 교구 시상하고 또 1등한 성도에게 시상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많은 사람이 1년에 몇백 명씩 왔다 갔다 하고 보기 좋습니다. 문제는 전도의 본질이 왜곡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행복함을 경험하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아, 우리 교구가 1등 해야 되는데 저 교구가 더 많이 했네. 아, 내가 전도 1등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2등 했네. 교회 분위기가 오히려 경쟁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래서 이것을 관계전도로 바꿨습니다. 몇 명 해도 상관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합시다. 그 기획하면서 관계전도로 바꿨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 30명, 40명에서 1등, 2등 했던 한 분이 계신데 한 명도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해봤자 누가 나를 알아주냐는 거죠. 해봤자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목적이 변질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현상을 겪는지를 제가 적나라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작정되었는지, 이번 블레싱데이 몇 명이 등록하게 되었는지, 또 누가 가장 많이 전도했는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좋아야 될 교회가 불편한 교회, 서로 경쟁하는 교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했어, 저 교가 더 많이 했어,
서로 껄끄러운 관계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최후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한다면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너 살면서 평생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니? 너 얼마나 큰 차, 얼마나 큰 집에 살아봤니? 물어보실까요? 네 스마트폰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네가 가지고 있니? 물어보실까요? 너 평생 살면서 기록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해 보면서 너 인생을 갱신하며 살아왔니?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물어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 내가 준 지식과 내가 준 지혜와 내가 준 건강과 내가 준 시간과 내가 준 재물 얻을 능력으로 내가 너 옆에 너를 계속 만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니?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보고 전도하라고 내 곁에 붙여준 그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니? 그렇지 않았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지는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후에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에게도 아직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후에 여러분을 통해 믿을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 구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샘플이요 구원의 예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들 또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만한,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깊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이 감격스럽고 매 순간순간이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1분 정도지만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함께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힘들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아직 후대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고 그들의 교회를 찾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그들이 십자가 안에서 감격스러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로 아파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본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감격스러운 삶,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이 세상의 풍파가 우리 마음에 근심 고통을 주고 기쁨을 앗아가는 상황들로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모든 마음의 고통과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아직 다 가시지 않은 마음의 모든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교전인 일주일에 한날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한 분 한 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만남의 복을 주시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바를 통해 기도할 때 합력해서 오늘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주일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혼 잠시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선포하십시오. 증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일상을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본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깨닫고 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